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이며 마치 내가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짓밟으며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나의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 살거나 눌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영적 자유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부터 빼앗겨버린 모든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강건케 될지어다.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내가 더러운 영적 세력을 향해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나의 영혼을 강건치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너의 활동을 묶노라. 너는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니 나의 영혼은 이미 강건해졌노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194장 드립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주 영혼 저거럽지 노소 세상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남기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장에서는 우리 앞에 9장에서는 12제자를 예수님 파송하십니다. 12제자들 둘씩 해서 보내면서 파송하죠.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너희들이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가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무거운 짐을 가지지 말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단순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했어요. 오늘 우리 10장에서는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래서 70문도로 여행입니다. 12사도, 70문도, 120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70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70명, 어떤 때는 72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KLB라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 72명으로, 그러니까 어떤 헬라어에 의하면요, 그 사본에 의하면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72명, 어떤 사본은 70명.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로 된 세번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70명, 갈로하고 72명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번역본에는 70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72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지금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70명,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는 72명, 그 다음 세번역에는 70명 또는 72명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이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70명의 문도를 보냈다, 그것도 맞아요. 72명을 보냈다, 그것도 맞아요. 어떤 사본에는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본은 그것이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7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것이나 맞는 것이다. 근데 이 70명 또는 72명을 파송합니다. 각 동네, 각 지역을 보내죠. 각 지역을 보내면서 둘씩 이렇게 보내십니다. 자, 둘씩 이렇게 예수님 앞서서 다 그들 보내면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가서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말하는 자가 있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야 또 그분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을 들어야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영접해야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주님께서,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6장인가 보면 나와 있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딱 던져. 누구를 우리 보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저 추수꾼으로 보낼까? 내가 누구를 저 일꾼으로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70명 혹은 72명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이 저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지금 마지막 복음을 추수하는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 이야기하실 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또 12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70명 혹은 72명 문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120명의 문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열방 가운데 로마 제국과 온 세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말씀하실 때 추수할 일꾼을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 가면 우리가 우리가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영접하면 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 집에서 우리 집에 머무르라 그러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면 먹고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서 저 집을 옮기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는데 어떤 가난한 집에서 나를 영접해가지고 가는데 가난한 집에서 보는 건 뭐 먹는 밥도 그러고 뭐 좀 먹는 게 좀 부실해요. 근데 저 옆에 또 다른 부잣집에서 이야기해요. 부잣집에 얘기하면 옆집 부잣집 가면 어이구 맛있는 고기도 많고 맛있는 밥이 있고 그런데 그럼 내가 요 가난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부잣집 와서 먹을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자면 또 이게 요즘 목회자들 얘기하면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셔야지 그 교회로 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다 어느 옆에 교회에서 내가 사리비 더 줄게. 내 돈 더 많이 줄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특별한 보내심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돈 사례비 더 받기 위해서 돈 좀 더 받기 위해서 자리 싹 옮긴다? 이거는 사꾸복자 되는 길이죠. 예, 여기서 너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께 주신 그곳에 편하고 안락하고 쉽고 익숙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는 너희들 가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고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 굳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가서 막 비비고 가서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를 기꺼이 영접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접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짜이라도 한 잔 주고 하면 그럼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가난한 집이든 그 집이 부잣집이든 할 것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그 준비해 준 걸 먹고 마시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집 필요하다면 그 집 집회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0명의 이 문도 혹은 72명의 문도를 파송하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17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제 70명 혹은 72명의 이 문도들이 가서 사역합니다. 전도 사역을 쭉 하고 말하자면 선교하러 갔다 온 겁니다. 선교 사역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야 사역 보고하는데 야 예수님 내가 우리 예수님 이름을 했더니 막 귀신 따라갑디다. 내가 예수님을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습니다. 와 이겁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1초도 안 돼가지고 루시퍼라는 그 사탄이 그냥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 루시퍼라고 가지고 있던 이름이나 그 지위나 직분 이게 다 박탈당하고 그냥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서 아주 빛의 속도로 이 땅에 쫓겨났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을 갖다가 때때로는 공격을 하지만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갖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은 뭐요? 우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마치 먼지가 묻어있는 것처럼, 문제를 털어내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9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줍니까? 뱀과 정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내가 이미 너에게 뱀과 정을 받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보험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은 어찌보면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는 자녀가 되는 걸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데는 그 확신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에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다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나를 깨끗하다니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비록 죄를 짓지만은 나는 이미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의의 흉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가 있어야 나 지금 죄성이에요. 나 이래도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집사야? 너 권사야? 너 목회자야?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 갖다 죄책감으로 할 때마다 예수 좀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의의 흥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띠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신발이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뭡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평안의 복음을 신발, 평안의 복음을 신발 신고,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갈 때는 영적 전쟁터에서 어떠한 뱀과 정갈을 만나도 다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이거는요, 그냥 맹 놓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인데요? 지금 70명을 보내고 72명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 나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을 받는 권세를 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영, 어떤 원수, 어떤 사탄이 할지라도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미 예수님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 진짜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 내가 사역해서 있는 그것도 물론 감사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회개에 자복하오니 하는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하는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있습니다. 저 앞에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 교사 나와서 얘기하죠. 이게 영생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보면 우리 그 18장에 가보면 또 부자 관리가 와서 질문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뭐냐면 율법 교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등장되는 사람이 있죠. 등장되는 사람인데,
자, 왜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될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입니다. 아수르에 해가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때 그 북이스라엘은 그냥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냥 아수르 지역으로 아시리아 지역으로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아시리아 지역 사람들 다 사마리아로 오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할 때 너희들끼리 결혼하지 말고 동족끼리 결혼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하고 그리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다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혼혈족이 돼버렸으니까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지만 다시 포로를 끌고 갔다 올 때까지 자기는 이 혼인할 때 유다인들끼리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하면 뭐 우리는 한민족인데 혼혈족 다민족 사람들 갖다 우리가 이렇게 눈총을 주는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볼 때는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우리는 깨끗한 순수한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피가 섞여 있는 존재야. 그래서 상종을 안 할랬어요. 마치 이방인은 아닌데 이방인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했다. 이 예루살렘은 은혜의 복음의 장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장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리고를 한다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길로 가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높은 곳에서 낮은 여리고로 내려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헌신하고 주님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믿음 공동체에 떨어져 가지고 떠내려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럼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삶의 강도를 만납니다. 삶의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재상이 그걸 봅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가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옷도 다 뺏겼어요. 옷도 다 벗겨지고 속옷밖에 안 입었어요. 자, 이때 거의 죽은 것을 봤을 때 재상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면 이 뭐야, 레위기 21장 11절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은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저렇게 이 부정 타면 안 돼. 지나가 버립니다. 삥 돌아가 버려요. 어이구, 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제사장이 갔습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떠나 내려가던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막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봤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레위 사람 똑같아요. 레위 사람 올라오다 봤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내가 지금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난 교회 직분자고 재직이기 때문에 난 그걸 바빠서 안 돼.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근데 누가요? 혼혈족이라고 이렇게 버림받던 그런 사람이 그걸 갖다 불쌍히 여겨. 33절에 불쌍히 여겨.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기름과 포도주, 자기 가진 모든 약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말하자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막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데나리온 둘, 이틀 동안 품삯이니까 요즘 돈을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면서, 자, 이 가지고 치료비를 하시고, 혹시 치료비 모자라면 내가 가서 일 보고 예루살렘에서 일 보고 다시 내려올 때 내가 이 돈을 마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인데, 자, 누가 강도많은 사람 이웃이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누굽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강도많은 사람 아픔에 참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람 이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이에요.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픔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치료해 줬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오면서 내가 또 해줄 테니까 계속 치료를 잘 해주십시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강도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면 안 돼요. 우리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강도를 만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만나나 마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든 안 만나든 의미가 없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집사라고 권사라더라도 만나나 마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강도는 우리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이고, 그다음 만나나 마나하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단돈 만원이라도 도와준 사람이 기도하죠.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교사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파트너 헌금한 분이 기도하지, 말로만 하고 하는, 그럼 기도 안 해요. 립서비스 하는 거지. 바로 립서비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나 만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만나나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정말 뜻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 바로 어쩌면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뭐 마르다라에서 막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정성껏 이렇게 섬겨드리려고 했는 거예요. 다만 요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온갖 요리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예수님 말이에요. 한 가지 반찬 한 가지만 해도 좋고 두 가지만 해도 좋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음식 준비해가지고 막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더 우선시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잘못되거나 마리아가 잘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가져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선순위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선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선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주님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또 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나면 안 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강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뭐요? 만나나 마나한 사람. 나도 누구를 만날 때 만나나 마나한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요? 나 역시 다른 사람이 만나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돼야 돼요?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굽니까? 꼭 만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마리아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뭐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금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내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된다면 내가 가진 재정을 어려운 사람에서 나누고 베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내가 누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오늘 하는 복된 삶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하나님과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